오늘은 그 성탄주일 겸해서 송년주일 예배를 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전부들 멀리서들 오시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오늘 이렇게 모여서 그냥 겸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예배 시작은 온라인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예배. 작년 11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 11월 29일부터 1월 24일까지 금년 1월 24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간절한 소원이 이제 금년 중에는 코로나가 이제 정지되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소원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금년 내내 우리를 묶어놓고 힘들게 했습니다. 또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백신이 나오면은 코로나에서 해방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백신을 2번씩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꿨는데 그 위드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우리들이 모이고 뭉치고 하면서 다시 또 확산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일반 독감과는 그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고령자들의 사망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더 이상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을 했다가는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니까 위드 코로나 일단 포기하고 방역 체계를 다시 강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뭐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또 힘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일단 백신을 3차까지 맞게 함으로 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만은 일단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우리 인간에게 시련을 주시며 다루어 나가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년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이 시대 문화가 지금 바벨탑 사건이 생길 때의 문화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힘을 드러내면서 자기들의 세력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뭉치려고 했던 그것이 바벨탑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 세상을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생명을 자기들이 주관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예쁘게 보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인류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뭉쳐서 힘을 강하게 키우면서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 되려고 하는 그런 그 본성이 있습니다. 습성이 있어요.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심으로 해서 인간들을 더 이상 뭉치지 못하게 해오셨던 것이 우리의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 바로 그 글로벌화되어 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 문화와 비슷한 모양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가 그래요.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국가나 이런 모든 조직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힘을 키워서 자기들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벨탑의 문화요, 이 시대 문화의 특징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기들이 힘이 키워지는 것, 내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사실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냥 꿈의 소원이에요. 지배하는 것, 이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경우 그냥 놔두시지 않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너무 모여서 너무 뭉치는 그런 것이 좀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뭐 이렇게 이제 포스트 모던, 포스트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에 연구들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직장도 재택 근무 제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물건 구매하는 것도 우리가 모여서 뭐 사고 팔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 문화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또 밀집된 도시들도 이렇게 흩어지게 하려는 문화가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뭐 함께 한다, 뭉친다, 뭐 같이 간다, 힘을 합친다, 뭐 이런 단어는 결코 나쁜 단어로 생각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뭉쳐야 된다, 뭉치면 산다, 헤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뭉친다, 함께 한다, 뭐 모인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불안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뭉치는 것에 대해서 그 절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게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인류의 삶의 모습도 점차적으로 개인화되고 온라인화 되어가는 문화로 발전되어질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를 뭐 우리가 정확히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주로 해서 송년주일로 섬기면서, 그래서 저 메시지도 많이 묵상하면서 성탄의 말씀 가운데 또 이게 1년 동안 지나온 과정, 이런 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본문을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임마누엘이 주제로 해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일반적인 이름, 박순근 이렇게 하는 것은 대인간적인 이름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도 그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구원의 의미가 있죠. 구원이다, 구원의 뜻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발음으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발음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가 다 예수와 같은 뜻이죠. 원래는 이제 모세 때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것은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헬라어도 예수아라는 발음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아자가 들어가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헬라어 발음이 되는 것이고, 그냥 예수 하게 되면 구원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예수, 구원이라는 의미의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의 그 임마누엘의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같이 별칭으로 쓰면서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죠. 두 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역사적 사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그냥 기쁨으로 맞이하려고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탄 문화입니다. 세속적으로 흘러가지고 또 더 이상한 그 문화로 발전하기도 했지만은 뭐 그건 세상 얘기라고 치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문화도 그래서 단순히 기쁨과 감사,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기쁨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금년 한 해 이렇게 힘든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 힘들까라는 묵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1년 내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금년에 성탄도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과정, 십자가 지신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내가 좀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 오신 것, 아기 예수님, 귀여운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즐기는 문화, 이것이 조금 마음으로는 우리가 감사하는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참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예수님 오신 것을 맞이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마음 속에서는 육신적인 그 마음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소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는 소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즐거운 날, 감사하는 날 괜히 제가 분위기 깨는 것 같은데, 좀 제 생각이 그렇게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소리 크리스마스도 돼야 돼요. 해피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좀 겸손하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할 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 좀 진지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죠. 그죠? 그 무엇인가와 그 누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부모의 함께 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라면서도 뭐 친구와 선생님과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함께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먹을 것과도 함께 해야 돼요. 그죠? 먹을 것 먹어야 살아요. 먹을 것과 거리를 두고 금식하게 되면은 살 수가 없죠. 먹을 것과도 함께 해야 돼요. 옷도 입을 것과도 함께 해야 돼요. 또 집도 있어야 돼요. 집이 없으면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또 필요한 것,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돈이죠. 돈과 또 함께 해야 돼요. 돈과 함께 하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고 함께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그 무엇과도 함께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와도 함께 하자. 코로나와도 함께 하자라는 말이 생겼어요. 코로나도 함께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불편해요. 그냥 싹 전쟁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함께 서로 양보해 가면서 살자. 이런 위드 코로나 정책이 생긴 것이죠. 위드 갓만 얘기할 수 없고, 위드 코로나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함께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무엇과도. 많은 돈 방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또 큰 집에 산다 해서 우리가 진짜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한다 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은 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그것에 너무 의존하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함께해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with God,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해서 될까요? with God이 아니라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진짜 축복이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with God이 되지만은 하나 영적인 생각을 하면 God with us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지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생각에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필요성을 그렇게 절감하고 있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돈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또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흘려서 생각했다라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아유 귀찮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니 나 이제 절로 가겠어요. 나 혼자 살게요. 귀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제약이 많아요. 불편함이 많아요. 나 혼자 살게요. 이것이 바벨탑 문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돈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 내 조직의 힘으로 살아갈 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문화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용어 그 자체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야 뭐 저리 가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그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또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자꾸 딴 길로 갈 때는 조금 우리를 제약을 가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나가시고 이러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것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이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니까 아기 예수가 이렇게 마리아 품에서 태어나서 참 이쁘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문화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성탄 의미를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한 이야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그 기쁜 날 왜 저렇게 또 어두운 말씀만 하시나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 우리의 구원을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삶 가운데 지난 1년간 삶의 모습을 보면은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과 함께 위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게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또 이렇게 좀 변칙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차츰차츰 그 예배 자체가 변질이 되어가지고 예배가 아닌 게 된 거예요. 보는 게 됐어요. 예배를 듣는다. 예배를 본다. 텔레비를 통해서 본다. 예배를 그냥 설교를 통해서 듣는다라는 의미로 예배의 그 문화가 격화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서 또 위드 코로나의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와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더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위드 갓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뭐 치료제, 백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이 기온이 이제 팍 내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문을 좀 이렇게 안 열어, 문을 한 몇 시간씩 열어놓고 그랬었는데 요새 또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문을 다 이렇게 좀 닫아놓고 있었는데 이것이 좀 이렇게 조금 내가 이 찬 공기 좀 쐬고 오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감기 기운이, 코감기 기운이 이렇게 생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환기를 안 시켜놓으니까 수시로 이 감기 기운이 있고 그래요. 이게, 이 안에도 그러니까, 이 안에도 이게 바이러스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춥더라도 할 수 없다. 문을 열고 공기를 좀 소통시켰어요. 이게 문 열어놓는다고 해서 싹 도망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바꿔나가야 될 것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 문화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 어떤 목사님과 이제 통화했는데,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2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안 나오고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많은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가 됐고 떨어져 나갔고 또 진짜 작은 교회들은 뭐 더 이상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냥 문 닫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목사들조차도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런 데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코로나와 전쟁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그 회개의 마음도 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너무 떨어져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이 성탄을 맞이하는 내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는 코로나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코로나와 대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감사하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경계를 해야지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보다 코로나를 겁내는 그것이 두려움이 더 강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이것을 의식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다 알고 외우다시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우리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고 내 손을 잡아. 나와 함께해. 그러면은 너희들 모든 위험에서 지켜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잘 안 되니까 6개월, 1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차츰차츰 저 자신도 코로나를 아주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일은 무슨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누구하고 잠깐 만나는 사이에 탁 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마스크 썼는데도 걸렸다. 또 3번까지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에 걸렸다. 오미크론에 또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 바이러스의 이름을 델타, 오미크론, 이런 식으로 전부 헬라어 알파벳이거든요. 이게 오미크론은 영어로 오를 헬라어에서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하는 거, A, B, C, D, E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오미크론은 O예요. O. 한참 가다가 OPQR 이렇게 오미크론이 그거예요. 전부 헬라어로 이름을 하더라고요. 헬라어. 그래서 이게 왜 헬라가 바이러스인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확인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영적인 진행형에 있어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 가까이 믿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저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집에서 기도하는데
걔도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근데 기도하는 분위기가 또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걔도 기도하는 게, 또 저 자신도 저쪽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게 더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 감정이죠. 우리 정서죠. 그런 정서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정서와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복을 차버리는 거 아닙니까?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해지고, 이제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뭐 코로나가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마음 놓고 하기까지는 조금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간 내가 하나님 말고 더 가까이 했던 것, 하나님 말고 더 함께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저도 하나님 말고 더 가까이 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더 많이 우리가 할애하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좀 이 성탄 주일 예배치고는 너무 좀 메시지가 좀 심각하고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